예,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내 인생도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또 하나의 포도원이고 또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도 포도원이고 우리 국가, 민족사회, 인류사회,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이 어떻게 축복된 포도원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 축복된 포도원이 되려면 우선 이 농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원은 무슨 감나무 밭이나 밤밭이나 그런 일반 과수원들하고 다릅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포도원이죠. 그래서 벌써 이제 그 낙엽이 지고 나면은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지를 쳐줘야 돼요. 이 포도는 다른 과수들하고 달라서 뭐 줄기나 이렇게 오래됐다고 나는 가지지만은 나 5년생 가지다. 그러면 거기서는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힙니다. 4년생이다, 3년생이다, 2년생이다 열매를 못 맺힙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그 해에 이렇게 새싹의 눈이 생겨나고 싹을 틔우고 또 가지를 키워서 꽃을 피우고 그 가지에서만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낙엽이 질 때부터 봄이 오기 전까지 가지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면은 이제 이 새싹 중에서 어느 싹이 더 충실한지, 열매를 잘 맺힐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새수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충해 피해 입지 않도록 다 살펴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또 충분히 결실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양분을 또 다 제공해 줘야 되고 봉지를 씌워줘야 되고 뭐 이 보통 까다로운 농사가 아니죠. 포도원. 따라서 이 포도원이 축복된 포도원이 되려면은 오늘 1절에 농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부가 좀 게으르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미련한 농부는 좋은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이 포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성과 공을 많이 들여야 좋은 포도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수종입니다. 청포도가 있고 캠벨이 있고 거봉이 있고 또 이제 양조용으로 쓰는 서양의 베니페라 같은 그런 포도 수종들이 있는데 한번 거기 심겨지면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캠벨이라 하더라도 이게 당도가 다 다르고 향이 다르고 식감이 다 달라서 최고의 수종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이 포도나무 수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게 우리로서는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포도알을 좀 우리가 따먹는다, 수입을 낸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내려면은 지금 이게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내 포도원 같은 인생을 경작해 줄 수 있는 농부가 누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 수종이 어떤
청포도냐, 캠벨이냐, 거봉이냐, 뭐 비니페라냐, 아니면 참포도나무냐. 근데 참포도나무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히면 이것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렇게도 놀라운 열매를 맺혀내는 가장 작고 연약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좋은 많은 열매를 맺혀낸 가지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근데 만일에 이 농부를 잘못 만나게 되면 잠언 24장 30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한 번은 이제 민정시찰을 나갔는지 한 포도원을 지나다가 이제 목격을 한 내용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사야 5장 2절에도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장 포도원하기에 적합한 기름진 산을 매입을 했겠죠. 그걸 잘 개간을 하고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 시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고 뭐 필요한 담장까지 다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실 때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했는데 들포도 맺혔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주셔야 되는지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만큼 부지런한 분이 안 계시고 신실한 분이 안 계시고 이분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농부가 없습니다.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더 젊어서 어렸을 때는 개인차가 중요한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좀 더 지금은 아주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구나. 자, 우리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5년 차다. 이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하나님 잘라버린다. 나 4년 차다, 3년 차다, 2년 차다. 그거 다 잘라낸다. 그리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눈을 막 틔우는 눈 2개 딱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가지치기 할 때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더 충실하구나. 이게 좋은 열매를 맺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나머지는 미련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새 순을 다 솎아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이 잘 자라나서 모든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른 가지들을 놔두면은 그늘만 만들고 양분만 다 빼앗아 가고 벌레들만 들끓게 만들고 이게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좋은 소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부지런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은 최고의 농부예요. 그래서 잘라버릴 거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그 한 싹을 충실한 가지로 키워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극상품 포도 열매들을 맺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농부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잠언 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잠언 1장 2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면,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생각, 자기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유다서 1장 12절에서 그런 인생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뭐 굉장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놨는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저주받은 가을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도 분석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보면 거짓된 열매, 마태복음 7장 17절 보면 나쁜 열매, 누가복음 6장 43절 보면 못된 열매,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사망의 열매 가득 맺혀놓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나는 포도원 중에서, 포도나무 중에서 나는 제일 작고 가장 연약한 가지로구나,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걸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민 농아인교회 보십시오. 우리 연 목사님, 네 분이 다 완전한 농아분들이십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말 못합니다. 입모양 보고 흉내는 잠깐 내는 걸 저희 집사님이 한 번 딱 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입모양을 한 번 하셨다, 연 목사님이. 그래서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축복받은 가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어떤 열매를 그렇게도 아름답게 맺혀 가시는가? 필립보서 1장 9절 보면 의의 열매,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면 생명의 열매, 태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천국의 열매를 실제로 맺히고 간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이 천국의 열매들을 맺히고 가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히려면은 오늘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나 자신한테 막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나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지라고 하는 거 기억해라. 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시들고 사람들 오가는 발길에 짓밟히고 쓰레기처럼 다 쓸려가서 불 속에 살라지는 그런 가지다. 가지. 그래, 우리에게는 농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종이 좋아야 되는데 이 수종이 최고의 수종은 한번 따라서세요. 참 포도나무. 거짓된 이 세상에 이 진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러면 어떻게 참 포도나무와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이 가지가 이렇게 만날 수 있나? 15장 3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진리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의가 없다는 거죠. 거짓도 없어요. 진리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그 신비예요. 줄기도 아니고 5년생 가지도 아니고 4년생도 아니고 3년생도 아니고 그냥 올봄에 싹을 틔운 그 가장 가냘픈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 가장 작은 부분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지일지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은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데요. 놀라운 역사인데 어떻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나?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서 행실뿐만 아니라 말이라도 그냥 생각으로라도 내 깊은 속에서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와 죄악을 속량하신다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당신 자신을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돼서 그랬잖아요. 어떤 젖붙이는 농부가 지금 해충 먹어가지고 썩어가는 가지를 가져다가 젖붙일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한 가지여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이분 실수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열매 못 맺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새순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약해서 안 되겠네 싶은 거 따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장 충실한 새싹이 가지로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장 충실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히는 분명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회개를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 인자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걸 깨닫고 믿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이는 그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신비한 영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죠. 이분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나 같은 인생이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의와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가 되어 극상품 포도를 가득 맺힐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실 그런 접붙이시는 능력, 그렇게 나를 세워가시는 권세가 농부이신, 최고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 넣어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를 가지 같은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건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가서 보면은 이 진리의 포도나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면은 접붙여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실제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럼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합될 수 있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연합될 수가 있는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되고 연합이 되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실제로 연합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좋은 계절에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면 연합이 되려면 이런 결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였구나.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불의도 죄도 허물도 많은 불의한 가지였구나. 죄 가운데서 살아왔구나.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사망 선언.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사망선언,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실제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어떻게 되기는. 죽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죠? 무덤에 묻었어요. 장례식이죠. 장례식. 이게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침례 의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반드시 죽는 거다. 그리고 장사 지내지는 거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진실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가지구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다. 이건 명확한 체험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체험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새 생명 얻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임이 되고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이 들려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려와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려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도 깨달아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그렇게 소중한 포도원이구나. 다 깨달아져요. 자, 이제 접붙여지면은요, 뿌리를 통해서 수액이 줄기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가지 끝까지 올라가. 접붙임 한 가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진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을 틔우고 가지가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그렇게 충실한 열매를 가득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예, 나의 인생의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깨닫고 접붙임이 되고 연합한 자가 되면 그 연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인을 치셔요. 하늘에 계신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해서 인을 쳐주셔요. 그게 인치심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나에게 교훈으로 와닿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와요. 들려와요. 진짜 들려와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방식대로 내 꾀를 쫓아서 살았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열내고 싶으면 열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에서 이 진리의 영이 말씀해 오시면은 이거는 거역이 불가능해요. 거역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네.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그건 잘 참고 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 실존 속에서. 자,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가지인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 주시고 그 작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서 금년에 싹을 틔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충실한 열매를 맺어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 포도원의 최고의 농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 반드시 맺어요. 이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기쁨이고요. 영광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건 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죠. 그거예요. (24절로) 가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정직해요. 이건 영역인데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기도의 파수꾼이 돼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 세상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해줘도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셨다?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령한 기쁨인데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좀 이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다 속임수예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벌면 된다 그래.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뻐지면 된다. 스타가 되면 된다. 진짜 스타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속임수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소망 두시고, 예,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받은 연합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지난날 걸어왔던 길하고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15장 9절에 나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깨닫고 가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살아날 거예요. 부부관계도 다 회복될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지금 상처투성이지만 다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다 일어날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배롭고 정귀한 일꾼들이 다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근데 이 길 모르고, 예,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예, 누구도 그 결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렇게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탈했으니까 선악과 따먹듯이. 자, 우리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어로 하면 make yourselves at home in my love입니다. 거처를, 거하란 말은 이게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전, 광역시, 서구, 괴정동, 가장로 10 여기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살아가라고요? 네. 뭐 그렇게 막 비싼 아파트 아니어도 괜찮아. 사글세 집 살고 있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사글세 집에 살았어요. 지금도 월세 주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내주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자, 주님의 계명이 그럼 무언가? 우리 12절,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걸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 계명이면 원래부터 그러니까 사랑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기 19장부터 나오면은 뭐 처음부터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왜 세 계명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이걸 세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사랑의 가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원의 의미가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죠.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다 완성된 상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 어두운 세상길을 가는 동안 빛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어떻게 내가 남은 생에만이라도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죠. 사랑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가겠어요.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러면은 뭐 남편,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고 그건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직장 가서 일하고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얼굴 딱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국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체포해요. 형벌을 가하잖아요. 무기, 살인형 선고도 해요. 법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 권력이 딱 버팅기고 있으니까 힘이 있죠. 법은 힘이 있어. 근데 더 힘이 있는 게 뭔가,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자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데요.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의 힘이 더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국가와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목표로 하는 것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죄 없는 세상 살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실현하는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막강한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누가 죄를 이기며 사망을 이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 근데 이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은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 그래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들이 될 거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어두운 역사를 밝혀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새롭게 하는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권능이시다. 파워. 이건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어찌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 너희와 잠시 있다 이렇게 떠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일평생 동안,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렇게 작고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추악한, 음란한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 쓰레기통 같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 하시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반드시 열매, 가장 좋은 극상품의 열매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서 보면 그 얘기예요. 사랑이 뭔지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희락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는 선한 절제, 선함과 절제, 착함이라고 나오죠. 양선. 모든 것을 믿는 신실함, 충성됨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자비, 친절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화평이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도 까맣게 잊고 살아왔을까? 15장 1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충만한 기쁨, 성령이 주시는 신비한 희락이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고독한 길,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막 기쁨이 막 샘솟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적어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이 소망을 잉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접붙임 되시고 연합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하십시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8절 가서 보겠어요. 15장 8절.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열매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까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추수감사절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일에 초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특별 기도를 드렸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같이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 있는데 한번 같이 가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내가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카페 한 곳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차도 나누고 싶고 형제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한번 초청해 보세요. 정말 사랑했습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민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죠?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순한 양이 됩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15절, 13절, 14절이죠. 13절, 14절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나는 선생이 되고 랍비로서 너는 내 제자가 되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고 하겠노라 그랬죠? 친구라고 했다. 나의 친구.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의 친구.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간 침례 요한은 더 깊은 표현을 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와 제자의 관계, 선생과 학생의 관계, 그게 아니고 친구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런 말씀을 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신랑이시고 이분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깨닫고 접붙임 바 되고 연합되어 이 땅에서의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 그 생애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신학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랑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최고의 랍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억만 죄악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완전한 하모니를 이룰 겁니다. 한 몸의 신비를 이룰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